요즘 이제 정치권이 들썩들썩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런 정치의 변동이 일어날 때 로비 활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로비 활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금전적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단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인 아이팩이라는 단체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팩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미 유대인 협회라고 불리는 이 아이팩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도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참 여러 가지 물신양면의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로비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에스더가 마치 또 모르드게와 함께 그 아하수에로 왕, 세계사 속에선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그 왕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엄청난 로비 활동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혀 그 왕 앞에 로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대상에게 로비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그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탄원했는가? 그것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 에스더 4장 16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단체 활동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을 같이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에스더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온 민족과 함께 금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향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집단의 행동이었죠. 여러분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금식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로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말이 되게 저급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합니다. 그 앞에 다가가서 무엇이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고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야 할 것을 아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왜 로비 활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 로비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드디어 이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손 없는 날이라고 우리나라는 얘기를 하죠. 손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어떤 미신적인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하만도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을 구했어요. 이 날이 아주 좋은 날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던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전시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시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136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날 가운데에서 어떤 날이 좋은지 어떤 날이 좋지 않은지를 분별할 뿐입니다. 그 안에서 선택할 뿐입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을 주관하게 한 태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밤을 주관하게 한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모든 시간의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날에 국한되어서 그 가운데에 신음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꿔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등을 돌리십니까? 외면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모든 날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날이 바뀌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로비 활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로비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고귀한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를 아뢰기 위함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아뢰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의 창조주이시고 지금 나의 이 시간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로비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된 그날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 죽은 인원이 7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자만 보통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3배 정도 되겠죠. 4배 정도 되는 숫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인구가 얼마 정도였을까 추측해본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약 3,5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 7만 5천 얼마 정도의 숫자냐면 0.2%입니다.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무슬림의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일을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날 대적을 죽이는 것에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적대적인 민족,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다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그 대적들에게 한 행동을 한번 여실히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들의 물건을 취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대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재물들은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제의 날이 되기 전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날에 유다인들은 자신의 대적들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들은
마치 고귀해 보이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보인 것일까? 우리는 이 내용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후방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후손 그 하만을 싸우기로 선포하셨다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 포로 사람들은 포로민들은 자신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이것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하고 싸워서 이긴 이후에도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때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전의 상황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로비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했던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그리고 그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말씀 가운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 또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이 에스더 시대에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마치 죽일 것 같은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놓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종국의 그 끝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이 에스더를 시작할 때에 그 암울했던 분위기가 지금은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치집으로 바뀐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시련과 모진 고통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끝에 대적들이 진멸하려고 세워둔 그날을 바꾸어 잔칫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우리의 대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잔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기록하는 것처럼 기름진 것을 잔뜩 먹으며 함께 즐거워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면 그 날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다른 어떠한 세력들에게 다른 어떤 힘을 구하면서 세상의 것들의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라리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로비 활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끝에 이와 같이 잔치가 열리게 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